출애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나타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명실상부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을 하다가 앞에 홍해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추격해 오는 애국 군병들이 말을 몰고 병거를 몰고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추격에 다가오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병들은 다 홍해에 빠져서 수장돼 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명실상부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역사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사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조의 역사든 구원의 역사든 간에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혼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도 사람이 보태준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이 행위를 잘해서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1도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혼자서 다 이루신 것이지, 무슨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거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는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 싸웠겠습니까? 싸우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절대 권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실 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싸움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와 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 문제로부터 구원하고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인데, 이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싸움의 결과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워주신 그 싸움의 결과로 우리가 이겼을 때 그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편지를 보면 7교회마다 다 각각 칭찬할 일이 다르고, 또 책망한 일도 다르고, 또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 받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7교회 모두 다 동일하게 결론은 뭐냐? 이기는 자, 싸움에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또 스무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버가모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줄 것이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좌우지간 7교회 공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 보낸 그 편지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싸움을 잘하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시는, 싸우심을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에 우리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싸우시는데 우리가 보태줄,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24장 14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울부짖거나 요동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 14장 1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워주신 애굽 군대와 싸우신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과 싸우실 때 온갖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구름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 도달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전차를 몰고 기병을 앞세우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닥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구름을 동원하신, 구름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 위에 있던 구름을 뒤로 다 물러가게 하시다. 그래서 뒤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 위에 구름이 쫙 끼게 하니까 구름이 얼마나 캄캄하게 끼었는지 순식간에 모든 주변이 다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흑암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이 다 차단돼 버리니까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진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진격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제는 또 무엇을 동원했었느냐? 바람을 동원하셨다. 급하고 강한 동풍을 동원하셔서 밤새도록 바람이 홍해 위로 불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던지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고 양쪽 벽이 생겨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좌우에 벽이 딱 생기니까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쫙 건너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군대가 이제 구름이 그치니까 야, 저놈들을 추격하자 이래서 애국 군대도 홍해수 안으로 마른 땅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전차를 갖다가 바퀴가 그냥 다 벗겨지도록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바퀴가 다 그냥 튕겨나가 버리고 하니까 전차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 진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애국 군대가 허둥대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려 하는 것 같다.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뒤로 돌아서 후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바닷물을 동원하셔. 바닷물이 다 합쳐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난 다음에 바닷물이 다 합쳐지도록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그 애국 군대가 다 그냥 물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싸움입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와 애굽 군대와의 싸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손을 바다에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 폼만 잡은 것이지 실제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와 싸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애국 군대와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시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은 것이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저주의 문제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사망 권세와 싸우고 지옥과 싸웠어. 그렇게 해서 그 승리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도 받는 거고 의롭다심도 얻는 거고 병든 몸도 고침받는 것이고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도 받는 것이고
지옥에 안 떨어지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승리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싸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실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국 군대와 모세가 싸우는 것 같지만 모세가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사망 권세와 싸우고 지옥과 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진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러 나갈 때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4절 45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실제로 싸워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싸워주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다윗이 무슨 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윗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 그는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지. 그가 뭐 골리앗을 물리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그가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싸워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싸우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악한 마귀 귀신들과 나는 싸우겠다. 그 의지를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싸우겠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또 질병의 악과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질병과 싸우리라. 문제와 싸우리라. 사망 권세와 싸우리라. 지옥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지. 그 의지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실질적으로 그럼 누가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도 보면은 그 골리앗이 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누가 나와 싸울 그런 용의가 있으면 나와 봐라. 큰 소리 치면서 그냥 밤낮으로 그냥 쾅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다윗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니까 자기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자기의 인생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을 싸웠다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실 복음을 전파해가지고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믿게 하고 방해하는 마귀 귀신 세력들, 방해하는 악한 그 배후의 권세들을 싸워서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다 싸워서 승리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그러나 바울은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바울을 만든 거예요. 또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네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아느냐? 너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주여,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신. 여러분, 주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 누가 싸웠는데? 주님이 싸웠는데 누가 주님을 대적하리요? 주님이 싸워주시는데 누가 주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이기겠습니까? 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도 주님은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라도 우리가 물리치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것이고,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마귀 귀신과 싸울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자, 성도가 아닙니다. 싸우려고 하는 자, 성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가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전쟁으로 몰고 가고 악한 권세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배후가 되는 이 악한 마귀 귀신들아, 세상에 무신론을 조장시키고 온갖 허망한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론의 배후가 되어 있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이 세상에서 떠나 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묶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쫓아내느냐? 누가 싸워주시느냐? 예수님이 실제로 싸워주셔서 악한 마귀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하고도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죄를 적당히 즐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와 싸우는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본질을 보면,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를 청산하신, 죄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우시는 처절한 현장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요, 바로 예수님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승리라고 하는 말은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지. 뭐 싸움이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는 십자가가 싸우는 현장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데 주여 역사해 주소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싸워주시니, 주님이 싸워주시면 죄를 안 짓게 된. 여러분,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온갖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독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싸우려고 해야 돼. 싸우려고. 어떻게 싸우려고 할 수 있느냐?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거든요. 그러면 중독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싸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싸워도 못 이긴다. 담배 끊으려고 한 사람이 담배 다 끊는다고 그냥 담배꽁초 다 버렸다가 나중에 새벽에 나가서 담배꽁초 어디 버렸나 찾아다니고 그거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피우겠다. 그거는 자기가 싸우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싸우기를 원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다 멸할 수 있어요.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악과도 싸워야 돼요. 그 질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면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3분의 2를 병 고치는 데 다 사용하셨다. 병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다 고쳐주신, 불쌍히 여기서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질병의 악과 싸우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병이라고 하는 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많이 갖다 준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이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이 질병과 싸우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굳세게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싸워주시느냐? 주님이 싸워주셔서 그 어떤 질병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와 싸우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싸울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악한 원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죽음과 싸워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싸우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이제 막 다 끝난 거다. 죽었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나?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자. 요번에 저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둘이 만나가지고서 야, 장기 이식하면 150살까지 산다더라 그냥. 그래서 장기 이식하는 센터를 만들고 참 정말 정신이 돌았어도 한참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참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이 뭡니까? 다 그거.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아가지고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가 오래 살아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라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온 세계를 다 돌아 한반도까지 와가지고서 저 밑에 제주도까지 내려갔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49살에 50도 못 살고 죽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죽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과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는 싸움이 없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내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사망 권세와 싸우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그런데 마귀한테 완전 쫄아가지고 마귀한테 심령이 먼저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한 사람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마귀 귀신하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죄와 싸우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죄를 즐기고 죄와 타협하려 그러지. 질병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막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망 권세와 싸우는 것도 그거는 꿈도 꾸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귀 귀신에 눌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안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는 거지. 그러면 싸우려고 하면 왜 반드시 이기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다. 나는 싸우려고 하면 된다. 성령 충만해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주의 영광 위에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하고 승리의 역사, 주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마귀와 귀신과 싸우고 주의 영광 위에서 주의 이름으로 싸우고 죄와도 싸우고 질병과도 싸우고 문제와도 싸우고 사망권세와도 싸우고 그렇게 해서 내 금생에 승리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